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히브리서 이제 12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13장 이번 주 하고 나면 13장 한 장 딱 남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대장정의 끝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13장 보시면 현실적인 권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라 하는 권면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하는 것처럼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의 오심, 또는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 순교의 상황,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 언제 우리의 경주가 끊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자 하면서 권면하는 게 13장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권면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 여기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함축되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보실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삼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유념하라,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권고, 경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 히브리서 작년 1월부터 쭉 읽어왔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 1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면 옛적에 하면서 앞에서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2절에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처음에 시작이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 결론부에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경히 여기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장 2절에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고, 우리 지난주 24절에 무슨 음성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벨의 피가 아닌 뿌린 피가 말하는 그 뿌린 피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이 났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뿌린 피가 말하는 그 음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신 것들이 여러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교 한 편에 딱 담을 분량으로 오늘 25절에서 29절 이 마무리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한 입 쌈 딱 싸먹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시간상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히브리서는 이거였죠 하면서 다시 이제 회상하고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쌈을 맛있게 이렇게 싸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결론부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지금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이 그들의 특징은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했던 자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경고를 받은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경고라는 거죠. 우리는 일단 히브리서 수신자들일 테고 또한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일 테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1차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시온산과 시내산의 비교. 우리는 시내산에 이른 게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볼 수 있잖아요. 시내산에 이르른 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정리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 하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부했던 그들 하면 떠오르는 백성들이 바로 광야 백성들이죠. 광야 백성. 자, 여러분 보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3장 7절에서 11절에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11장의 믿음의 그 선조들 이야기를 볼 때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원래 11장에 있어야 될 그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그 맺었던 영광스러운 언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니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느냐, 투정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결국 맹세의 말로 그들을 이끄셨지만 맹세의 말로 심판하셨죠. 그죠? 그들이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경각심을 가졌었습니다. 첫 백성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이 새언약 백성에게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기 하물며, 그죠? 우리가 바카스 먹고도 밤에 못 자는데 하물며 커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66 사이즈도 못 입는데 하물며 44를 입겠냐? 이런 식으로 하물며가 앞에 작은 것도 못 하는데 뒤에 큰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굉장히 종종 사용했었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도 너희 육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 하물며 자기의 피,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그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모세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했었지만 그는 그렇지만 그 집의 사환일 뿐이었고, 근데 그 아들의 섬김,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첫 언약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거든. 하물며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일까 보냐,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들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경고를 받았습니까? 땅에서 경고를 받았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1장에 보시면 천사, 2장에 나오죠.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서 천사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은 어디서 온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그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만찬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시편 2편의 말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는 시편 110편 4절의 이 말씀도 우리가 듣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말하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 성경 전체,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기독교,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이신칭의, 은혜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신약이 오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있어도 또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고, 그 마치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저 절벽에서 이렇게 손을 내뻗어서 건지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하면 호호 할아버지처럼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수염 땡겨도 하늘 호호호호 하면서 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실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진동, 흔든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진의 공포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딱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 동반되어지는 현상으로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여러분, 그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럼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면 이렇게 싹싹싹 피하면 되지 않을까, 좀 덜한데, 여러분, 그 포항 지진이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참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는데, 이 지지하고 있는 이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만약 이 땅이 흔들려서 사라져 버리고 이 땅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면, 그 무저갱이라는 말이 그렇게 두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정말 그곳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지진, 흔든다, 진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 결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마지막, 이게 결론입니다. 제일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소멸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소멸하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는데 23절에 우리가 이르른 시온산 7가지 얘기하면서 네 번째 그 꼭대기에 가장 높이 계신 그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26절 그 하반부를 보시면 학개 2장의 말씀을 들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학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한 번이라는 것은 전에 한 번 흔들으셨다는 말씀이죠. 전에 흔들 때는 땅만 흔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땅이 흔들리며, 물론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경외로운 그 땅이지만,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심판의 곳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한번 땅을 흔드셨어요.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이제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드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땅과, 예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날아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면서 신천지, 어제 신천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보고 싶다고.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협력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편지도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2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그래, 누구신데요? 하니까 저희 신천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숨어가지고 포교하고 하시더니 이제는 대놓고 하시네요. 얘기를 나눴었는데, 참 그들도 참 어떤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하지만 참 그들이 열심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어쨌든 이 두려운 하나님, 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실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신천지인데 주소를 잘못 잡았어요. 그들은 지금 청도 저쪽에 이만희 그 고향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성지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노회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입니다. 근데 저한테 신천지가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이제 이만희가 물 위를 걸었다는 곳이 있고, 또 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위에서 하늘에서 아줌마와 아이들이 와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주고 뭐 했다는 곳이 있고, 이제 또 묘지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이제 성스럽게, 그러니까 성지화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걔들은 주소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동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더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이만희가 헬기 타고 다니거든요. 그 헬기 타고 오는 구름 타고 오는 걸 이렇게. 근데 그는 주소를 잘못 잡은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진짜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말고 진짜 신천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말하는 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한 번 심판을 하셨고 이제 또 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제는 진동을 하시는데 다 흔들어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것이라고 하죠? 27절에 보면 진동,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그 심판에서 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 그 불 가운데서 남아나는 것, 보석과 같은 영존하는 것만 딱 남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 심판하는 분이시고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 심판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입니까? 29절이 히브리서의 실질적인 결론이라고 29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이 그렇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찾으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승리하고 사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왜 이렇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삶에 바빠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붙들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막 악에 바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하박국이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정하신 분인데 어찌 이것을 그냥 보게 하시고
제 눈에 이것이 보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이소. 내가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켜볼 깁니다 하면서 탁 써놓고 말씀하시면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던 하박국이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들의, 수신자들의 이 상황이 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압제당하고 있죠. 그 제국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 압제, 팍스 로마나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압제.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자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하니 자들 시긴을 즐겨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니까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런 죄도 없이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학대하고 뒤틀려버린 이 세상,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쳤던 그 세상, 순교자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 지금 그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생략하고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순교자의 피, 의인의 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인을 하나씩 이렇게 떼면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5번째 인을 딱 떼면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님,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 우리의 이 죽음을 언제 갚아주지 아니하신 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졌는데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피에 대한 보복을 해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 상황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여기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하박국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 뛰었어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뛰며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심판하여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의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곧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실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11장에 그렇게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해 갑니까? 첫 번째 대상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불법과 결혼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지금 당장 막 하나님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게 없고 지금 당장 여기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누르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먹고 그 포갑과 강포와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것 없는 것, 그죠?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과 살아가는 자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곧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 대상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내산과 시온산 그림을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심판의 장소로 바뀐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26절. 그때는 땅을 진동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또 한 번 오겠다 약속하셨죠. 이제는 땅만 아니라 어디도, 하늘도 진동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묵상해 보면 단지 그냥 옛 하늘 옛 땅이 이제 가고 새 하늘 새 땅이 온다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영역, 땅에 있는 영역의 것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제 하늘에 있는 영역의 것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1장에서 보셨다시피 천사들, 사탄, 뭐 이런 하늘의 영역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하늘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농부가 그 밭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어젯밤인가? 그 밤새 그 원수가 와서 여기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이 있는데 여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어라. 그거 뽑다가 그 알곡까지 다칠까 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추수할 날에 그것을 다 분리할 때가 온다. 그래서 분리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창고에 싹 넣고 가라지들은 모아서 불태울 날이 온다.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그대로 두신다. 추수 때 신자와 불신자만 가려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하셔서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지, 정말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이 불을 통과했을 때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지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신자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뭡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을 따라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불을 통과했을 때 그대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흔들리는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모두 흔들려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 손에 만져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하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취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선취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경주의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8절,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로 받자. 받았는데 은혜로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심판, 하나님 심판이 두 번째로 어디로 향한다? 신자들을 향하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가슴에 심겨줍니다. 여러분, 이 초상화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우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이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아니면 소망을 줍니까? 이 하나님을 볼 때 아이고 무서워,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담대함이 더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방향, 나의 얼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특히 그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큰 거인이나 괴물이 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와 눈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조벅 걸어오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거인이 옆으로 쓱 지나가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장면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살라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도망가서 외면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에서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담대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나갔던 그 괴물이 나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고 있던 원수를 잡아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박수 쳐주겠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그들의 그 수신자들의 가슴에 이것을 심겨주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가 두려운가? 아니면 우리 이 하나님이 두려운가? 심지어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두려우냐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우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그 담대함,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닌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경건함, 우리 다음 주부터 보실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그 경건함,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 군대에서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죽이러 쫓아올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이 그림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과 죽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또한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또한 보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따라 살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향한 이 경주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한순간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